유도선 목사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나는 확신하노니 하는 주제를 정말 매일 속사포처럼 전했죠. 의도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서 그래서 듣는 자들을 이렇게 확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형제도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예,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묻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만나는 분마다 묻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늙은 종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형제들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거, 오직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증언하는 것도 그런 간절한 의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형제의 그 확신의 기초, 또 형제의 확신의 뿌리, 그리고 형제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확신의 근거, 이것이 안전하냐, 이 점을 묻고 있습니다. 증인, 우리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대로 증인으로 세움받은 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해서 확신시키라는 그런 사명입니다. 자, 제가 믿음의 근거, 확신의 증거를 강조하는 세 가지 의도. 첫째는요, 많은 성도들이 편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확신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 고난, 시련 앞에 무너지는 다분히 감정적인 신앙,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 그런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말이죠, 광포를 만났죠. 그래서 막 어부들인 그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하실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은 편안할 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때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가 요즘 이 믿음, 디사이시브 모멘트, 참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을 합니다. 디사이시브 모멘트,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라는 건요, 편안하고 할 그런 때를 위해서가 아니라 디사이시브 모멘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순간이 언젠가요?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아브라함은 75의 부름을 받아서요, 그 모리아산에 그때까지는 약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40년 동안 훈련받고 신앙생활했는데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만일 그때 너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복음을 증언하실 수가 없게 됐고,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탈락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야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내가 알겠다. 여러분, 욥의 디사이시브 모멘트는 어떤 겁니까? 욥이 동방의 큰 부자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시련이 닥쳤어요. 욥기 1장 그리고 2장에서 사탄은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은요, 그 재물을 쳐보십시오. 그 몸을 쳐보십시오. 대면에서 욕하리이다, 이렇게 아주 장담을 했어요. 욥이 만일 그때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원망을 하고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디사이시브 모멘트.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고 말았죠. 그렇게 장담을 하고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셨고, 고기 남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 만일 주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 그 디베라 바다에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영 시몬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 3장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너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말씀 다음에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요, 터가 굳어져서, 기초가 굳어져서 태풍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그럼 어떻게 하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가 있나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능력에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럼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는 두 번째 일을 위해서 나는 확신하노니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소원에서요. 세 번째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투적인 무신론자 도킨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전투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르라.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전투적인 무신론자. 자기를 기독교를 아주 박살을 내려고 하는 그런 전투적인 무신론자다. 그가 만들어준 신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도 또 번역이 돼서요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래, 그걸 읽은 목사님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눈먼 신뢰이며 티끌만한 중고조차 없다. 그러면서 종교는 해독을 끼치는 최대악이다. 오히려 종교는 해독을 끼치는 최대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만일 종교가 없다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도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독을 끼치는 최대악이다. 그리고요, 딸에게 보낸 편지라는 글에,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도킨스의 딸에게 보낸 편지
검색하면 이게 쫙 나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뭔 무엇이 옳다고 말하면, 예를 들면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옳다는 어떤 증거라도 있나요? 따라 이렇게 물어라. 그것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어떤 증거라도 있나요? 하고 물으라. 만일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든 나는 그걸 믿지도 말아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무언가 청소년들을 굳게 세워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요 3가지로 말합니다.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도킨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는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지었는가. 그래서 만들어진 신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다는 걸 저희 속에 보임이란, 벌써 우리 속에 죄를 지으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도 그게 드러나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 죄책감,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저의 속에 보임이라. 2번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물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의자 하나도 미스터 김이 만들었는지 미스터 박이 만들었는지 우린 몰라요. 그렇다면 이게 저절로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핑계댈 수 없다. 그 아주 지혜롭다 영악한 그 도킨스디어 이 점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 또 3번째는 주님이여 이 성경이, 내가 너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느냐, 계시의 종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이 성경 안에 증거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토킨스와 같은 이런 무신론자들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기생하게 된 거는, 일어나게 된 원인은요, 증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이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나는 확신하노니 하는 이 주제를 증언하게 된 겁니다. 독해서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소문입니다. 소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내는 학교를 몹시 싫어해서 차라리 퇴학당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세월이 흘러 20대가 되었을 때 아내는 그 사실을 털어놓았고 장모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왜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니? 왜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니? 아내의 대답이 바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다. 만들어준 신이라는 글을 쓰게 된 동기다. 뭐냐면 그래도 되는 줄을 몰랐어요. 나 학교 가기 싫다, 그런 말 해도 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몰랐다. 축축한데 종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종교에 불만을 가졌거나 종교를 믿지 않거나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악한 행위를 우려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교회 안에 믿는 가정에
목사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말해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말할 상대가 없고, 말을 해도 이걸 들어줄 자가 없고, 말을 해도 이 의문, 이 의심, 이거를 설명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도킨스는 이런 자는 잠재적인 무신론자다. 지금은 교회 안에 있지만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잠재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닌가요? 이런 때문에 나는 확신하노니 이 주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새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에 가서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래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 봐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야 될 것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요, 개정에는 증언하고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은 증명하고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번역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증언이 맞는가? 아니면 증명이 맞는가? 그리고 증언과 증명, 그걸 중요한 의미가 뭔가? 증언이면 어떻고 증명이면 어떠냐? 아니란 그 중요한 의미가 뭔가? 여러분, 증언이라는 거 하는 말이요, 메투레오예요. 메투레오, 증언한다. 예? 여기에서 증인이라는 말투스가 나오고, 또 순교자는 마테오. 여러분, 이 순교한다는 거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건 순교를 각오한 거다. 그래서 마투레오, 말투스, 마테오드, 순교자라는 그런 어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본문은요, 증명으로 돼 있어요. 파라티테미로 돼 있어요. 이 사도행전 10장의 파라티테오, 이거는 두 장면, 예언과 성취를 이렇게 나란히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증명하고,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와 예수님을 나란히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파라티템이 증명을 했다는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를 말했던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뭐 종단노견이 세계적으로 또 어떤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텔레비, 신문, 방송, 이런 데서 어떻게 할까요? 막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다 믿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보내주셨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책임의 일부는 저 같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증명했다 이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 설교자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신 방법 좀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문을 안으로 잠그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바 모세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내게 나를 통해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그 증인 역할을 하자는 거죠. 또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바울이 체포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오늘까지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는 없다. 나는 다른 말한 게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우선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마지막에서 이루었다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을 나는 계시록에서 완성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요 점으로 보니까 이 구속사로 보는 게 아니라 점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문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가 인문하게 되고 있어요. 어떤 큰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분이에요. 그분이 기자들과의 그 대담에서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정통적인 기독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이 믿었던 그 기독교, 그것으로는 기독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 인문하게 되고 있어요. 교양 강자같이 아주 듣기는 사이다 맛과 같죠. 그러나 거기엔 파라티테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탄원하고 있는 거죠. 이 늙은이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지 그 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과를 지금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사과들이 이것을 추수할 때인데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던 건물들이 지진이 와서 무너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내 믿음이 어딨냐? 디사이시브 모멘트,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태풍이 오지 않았더라면 이걸 다 수확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 아니냐? 우리 주님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어떡한다고 했어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여러분이 태어나던 날 온 가족 일가 친척들이 기뻐했겠죠. 백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그랬겠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잡으로 자녀로 태어나면은 하늘나라에선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 사람이 승천하면 그 어린애 같이 태어난 그를 젖을 먹여서요 이렇게 자라게 해요. 그리고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승천하게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잔치를 베푼다고 하신 주님, 한 사람이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승천하면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만이 아니라 바울 나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제가 이 찬송을 유도선 목사 세상 떠났다면 이 찬송 불러달라. 저 하늘 본향집 나 올라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를 인도하리라. 천사들은 구원 얻는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 천사들이 저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소천한 그리스도를 영접해 줄 거는 거죠.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송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는요 면류관 드리리, 면류관 드리리.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송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여러분, 토켄스는요 본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론자가 된 거죠. 그의 반론을 일으킨 토켄시의 신, 글 쓴 사람은 무신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신학을 해서 또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이 배경들이 다 옥스포드를 중심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아시는 루이스, 또 옥스포드 중에 이 토켄스도요. 그리고 그 반론을 제시한 분도 옥스포드 교수들로 일단 기성인들인 거죠. 사랑하는 동력자, 그리고 우리 형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토켄스가 말하는 잠재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청소년들 가운데 많겠죠. 의문이 나도, 의심이 가도, 자기 속에 갈등이 있어도 누구하고 이걸 말하지도 못하고, 말해봐야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말해도 시원한 해답을 주지도 못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파라티템이 증명을 해서 그 청소년들을 굳게 세워주십시다.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